내가 한 20년 전에 하와이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하와이 이승만 박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하와이 한인 연합교회인가 그래요. 저녁 설교 마쳤는데 한 50대 아주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섰다가 목사님 오시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아, 글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귀신이 걸려서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나는 귀신 가면 겁이 나요. 그래요.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가서 기도 예배 보시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안 했겠습니까? 본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딸이 태권도를 배웠대요. 22살이요. 2단 옆치기를 차가지고 장로님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더 나는 거예요. 옆구리가 서늘한 거예요. 이 객지에 나와서 이 갈비뼈 부러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렇다서 겁나서 못 가겠다 소리도 안 하고. 그래, 정세는 어떤데요? 그랬더니 22살 먹은 아가씨가 그 와이키키 해변가 있잖아요.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뛰어다니고 요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목사님하고 예배 보다가 갈비뼈까지 나갔으니 누가 상대하겠어요? 그냥 한국에서 특별 강사가 온다니까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한국에서 와가지고 피곤하고 시차가 있죠, 시차. 잠이 오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피한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낮 공부 마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마치고 나면 자기 집에 가자는 겁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피했는데요. 보통 큰 집회는 3박 4일이에요. 시간마다 피했는데 마지막 날 저녁 되니까요. 그 어머니가 울상이에요. 목사님 희망을 두고 기다리는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안아주시면 우리는 어쩝니까? 더 피할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내일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가 1시에 이제 본토로 로산젤스 가는 비행기니까 10시쯤 가서 예배 드리고 공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 되는 분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10시에 갔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왜요?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 예배 보러 온다고 않겠는데 아침 새벽부터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오제? 그래서 언제요? 아니다. 오늘 누가 온다. 그래서 했더니 1시간 전에 도망가 버렸대요. 꽤나도 오기가 생기더라고. 이거 참 이상하다.
진짜 귀신 걸렸네. 내가 또 뭐 거기서 뭐 마침 잘 때 타고 비행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아주머니, 이 하와이 이 호놀룰루 바닥이 빤한데 피하면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어디 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도 만나가지고 우리가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뭐 딴 게 있습니까? 나 한번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싶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막 전화를 돌려. 여기저기. 그 호노루루 그 해변가에 뭐 그 양초 같은 거 파는 가게들이 있어요. 니아까 같은데 양초 뭐 이런 거 쭉 팝니다. 거기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안내하세요. 우리 가서 부딪힙시다. 간 거예요, 내가 이제. 근데 이제 안전병이 의자에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가지고 아가씨, 나는 한국에서 온 김진홍 목사라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아가씨가 귀신 걸렸대. 나는 모르겠어. 귀신 걸린 건지 정신병인지 난 모르겠어. 내가 믿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정신병이면 고쳐주시고 귀신 걸렸으면 쫓아내 주시고 예수님 안 하시거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 자네가 기도 받겠냐? 세게 한 거예요. 세게. 담대하게 해야지 뭐 눈치 보고 쭈삣거리고 뭐 겁나는 표정이 낼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럼 아가씨가 기도 받겠다는 의미로 알고 기도할게. 머리에 손으로 안수했어요. 예수님, 나는 이 아가씨가 귀신 걸렸다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인지 우리 형님이 정신분열증으로 10년 앓다가 죽었거든요. 정신병인지 귀신 걸린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신병이면 고쳐주시고 귀신 걸렸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십시오. 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걔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방기도를 막 몸을 떨고 진동한다 그래요. 진동하면서 막 방기도를 막 하길래 이상하다. 기도하는 나는 방언 못하는데 나한테 기도받다 지가 방언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 내가 어릴 때 들은 게 있어. 마귀 방언이 있다 하더라. 방언 중에 마귀 방언이 있대요. 난 모르는데 연기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분별이 되는가 봐요. 나는 뭐 영적으로 별로 깊지를 못합니다. 좀 목사로서는 좀 솔직하게 날라리기가 있는 셈이지. 응? 그 지가 방을 툭 하니까 마귀 방언이 있다는데 마귀 방언인가?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딱 확신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감히 마귀 방언이 있겠어? 다 영적인 은혜 받아 나오는 방언인 줄 내가 믿어야지. 내가 헷갈리 뿌리면 뭐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습니다. 이 아가씨 예수님이 좀 책임져 주십시오. 간절히 그래 기도하고
기도 마친 뒤 아가씨가 하염없이 울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걸 보고 그런 동안에 이제 비행기 시간이 된 거예요. 비행기는 시간 정해졌으니까. 비행장으로 가서 타고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내렸지요. 내려가 숙소 정해놓고 숙소에 짐 풀어놓고 궁금해서 하와이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엄마가 반갑게 받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신령하시네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네요. 난 어리벙벙한 거예요. 별로 갑자기 신령하다니까. 그래 내가 뭐 신령하다 치고요. 그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우는 걸 집에 데려다 놨더니 실컷 울고 나서 지금 2시간째 자고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옷 벗고 막 바닷가에 뛰어다니고 했는데 푹 자고 있습니다. 깨울까요? 그래서 자게 두세요. 거길로 완치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됐는데 그 아가씨하고 엄마 이름으로 200불을 보내면 우편으로 보냈어요. 보내면서 나같이 어려운 당하는 사람 있으면 도와주세요. 매년 성탄절만 되면 200불이 와요. 그 뒤로 매년. 그 내가 한 5년 전인가 하와이에 다시 갔더니 그 아가씨가 결혼해가 아기를 안고 왔어요, 집에.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아기 둘 놓고 그래 잘 산대. 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응? 예수 이름이 능력이지 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지요?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무조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와이에 그 아가씨, 그 엄마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응? 사무엘상 12장.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이름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그 자체로서 능력이에요.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이 됩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 우리가 하는 게 좀 시원찮아도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안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가면서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짜증 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나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전에 한 분 큰 교회 권사님이 나하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나는 큰 은혜 받은 뒤에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얼굴 보면서 권사님이 거짓말을 하는 거든지 아니면 정신박약하네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래 신뢰되는 말씀을 눈앞에서 하세요. 내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은혜 12번 받아도 산호라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지능지수가 80 이하는 안 열립니다. 전응아는. 그래서 정신박야가 전응아는요, 암에 걸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건 아주 원칙입니다. 전응아들은 암에 안 걸립니다. 맨날 웃고 사니까. 그래서 전응하든지 아니면 거짓말한다 이게. 은혜를 아무리 9가지 은사 다 받아도 산호라면은 의심도 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오르막 내리막을 거치면서 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부지런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참 귀한 말씀이죠. 어떨 때는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 잘 하다가도 어느 때 지쳐서 기도가 꽉 막히고 기도가 그걸 기도 줄 잡는다 그래요. 기도 문이 안 열린다 그래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우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 경험 한 적 없습니까? 기도도 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 기도 문 열리야 한다 그럽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무슨 죄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반성합니다. 나는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 목사로서 이런저런 일이 바빠가지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죄 짓는 기라. 한 가정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 위해서, 자식 위해서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쉬면 아내로서, 엄마로서는 그날은 죄 지은 거예요. 그렇지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지요. 시편 23편.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23편 다윗의 시 중에 참 탁월한 시입니다. 시문학에서 이를 다루는데요. 모든 시 중에 완벽한 시를 시편 23편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빗나가지 않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열심히 부릅시다. 6.25 전쟁 났을 때에 이 민군이 갑자기 12만 명이 탱크 없애가 밀어닥치니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됐지 않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진해로 피난을 갔습니다. 진해에 이제 임시 수도를 세웠는데 메가더 장군이요. 이 민군이 들이밀고 내려오니까 대책 없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께 프레지던트 리 임시정부를 오사카로 옮기세요.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요.
내가 지인의 앞바다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떠나지 않습니다. 난 여기서 더 갈 데도 없으니까 지인의 앞바다에 빠져 죽는다. 더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해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급히 만들었어요. 지휘자가 나운영 박사야. 연세대학 음악 교수 나운영 박사가 지휘자로 세웠는데 나운영 박사가 토요일 날 고민을 한 겁니다. 쫓겨온 이 정부가 첫 예배에 성가대가 뭘 부를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자기가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밤에. 작곡을 해가지고는 성가대 대원 될 사람들을 새벽에 모았어. 그래 가르쳤어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 하기 전에 나운영 박사가 청중을 향해 돌아서서 성도 여러분, 대통령 각하 네 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뜻깊은 예배에 무슨 찬송으로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어제 시편 23편을 손수 작곡을 했습니다. 뭐 작사는 되어 있으니까 시편 23편. 밤늦게까지 내가 작곡을 해서 오늘 성가대 대원 될 분들을 새벽에 모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울면서 작곡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 부부로부터 모든 참석자들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나운영 박사도 울면서 지휘한 거예요. 성가대 대원들이 우느라고 찬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찬양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이게요 찬양대 성가 시간에 울음바다가 됐어. 울음바다. 안 그렇겠습니까? 인민군 포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뭐 그들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예배에 이 음악가가 나운영 유명하잖아요. 작곡이 전무인데 밤새 울면서 작곡해가지고 성가대가 하는데 그 눈물바다 돼서 눈물바다.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이거는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 이 나라가 이만큼 왔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일어난 데는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23장 3절 하면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내 가정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릅시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라가 망가지거나 교회가 문 닫거나 가정이 깨지면 여호와의 이름이 손상되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 됩니까?
기도하실 때 문장 매끈하게 만들어 가지고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잘하면 얼마 잘하겠습니까? 그냥 아버지 내 형편 아시지요? 다 막히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온몸으로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게 믿음의 힘이지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대한민국은요, 이 기독교 교회가 없으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오늘까지 온 것도 교회의 힘이고 기도의 힘이고, 교회의 힘은 여호와의 이름을 합심해서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죄라고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지은 거예요. 열심히 날이면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가정에서 골방에서 부르고, 설거지하면서 부르고, 운전하면서도 부르고, 뭐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웅변조로 뭐 말 잘하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온몸으로 가슴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그 이름이 상달돼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일을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우리가 많이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더 짓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교회에 나와서, 가정 골방에서, 일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힘써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